저희가 지난주에 맛보아 알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쓰여있는데 어떻게 맛을 보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막 그랬었는데 사실 우리가 맛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알지도 우리 지난주에 그 몸은 기억한다 책 기억나세요? 그 책 내용처럼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망가져 있는 걸 많이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 건강해지는 방법은 성경적으로 이런 방법입니다. 이거를 전하려고 그랬어, 원래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신목사님 오시고, 그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예배, 그 다음 주에 이제 연말 예배, 그 다음에 새해 예배.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새해 예배 뒤에는 이제 또 다른 주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지난주에 말했던 이 내용이 좀 이렇게 몇몇 분들에게는 감사하게도 전달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듣고 신경 안 쓰면 그런 질문은 안 할 텐데 질문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말은 신경을 써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답변을 좀 드리다가 이게 저랑 좀 친하고 만날 일이 있어서 질문하신 분들이야 질문을 하지만 질문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서로 하시는 질문도 다르고 해가지고 한 주 더 요거를 정리하고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도 하고 좀 더 예화 같은 걸 통해서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걸 통한 건강한 자존감은 내년 뭐 언제 해보죠 뭐. 이게 진도를 정한 대로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고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비록 목사 같지 않고 되게 학원 선생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내용도 약간 느낌이 막 요약해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일타 강사는 아니고 있잖아 그런 거 뭐 이렇게 개요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목사님은 좀 이렇게 사슴 같고 말라가지고 이렇게 안경 쓰고 양복 입고 있어야 되는데 맨날 다른 옷 입고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격이 좀 그래요. 또 이렇게 계획하고 저는 한 평균 한 6주에서 7주 정도는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하다가 흐름도 안 끊기고 이렇게 연결도 되고 앞에 설교와 뒤에 설교 연결되니까 좀 더 이해도 좋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게 전달이 잘 되고 성도분들이 이것을 흡수하고 이것을 먹고 살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아까 그 책 나온 것처럼 베셀 반 데어 콜크래요. 베셀 반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축구 선수 중에 반 뭐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 작가가 그 네덜란드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 사람 말로는 우리가 상처들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다 정신적인 거다, 마음적인 거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마음적인 것을 우리는 받은 다음에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몸은 기억한다. 그래서 감정은 주로 배, 긴장은 주로 등. 그래서 무서움을 만나면 등골이 오싹하다.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맞는 말이었다는 거야. 근데 지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이런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대상이 부모님이야. 나에게 상처를 주는 대상이 나의 현재 가정 환경이야. 나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이 뭐 지금 현재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열악함이야. 아니면 우리 아버지의 정신적인 어떤 문제야. 그럼 이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반복이 될 때 어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그 아픔에 노출이 되어 있고 하면 우리 몸은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조금만 하도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실제로 나에게 상처받은 거는 맞죠? 네. 내가 실제로 나에게 상처 준 거는 잘한데 소뚜껑만 봐도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쩌면 여러분들을 혼낸 거는 여러분의 부모인데 여러분을 학대한 거는 여러분의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에게 마음고생을 줬던 거는 그때의 그 경제적 상황인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 지금은 나를 혼내는 사람도 없어. 지금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 나를 때리는 사람도 없어. 지금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여전히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조금만 그 비슷한 게 생기면 이렇게 과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성사모랑 이제 그런 상담을 지금 한 10년째 받고 있는데
예전부터 지적해줬고 분석해줘가지고 이제는 제가 답을 얼추 아는 것 같아. 다는 아니겠지만 우성상을 분석해준 거.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됐고 화만 났어요. 아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다 안다. 근데 얘기해보니까 다 맞아. 아, 그 맞네. 맞네까지는 됐어. 근데 그거를 적용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익숙해. 그냥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일단 회피형이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일단은 안 보고 싶어. 그런 상황이 오면 일단은 도망가고 싶어. 저는 그렇게 평생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지난주 설교를 듣고 방금 제가 한 얘기만 듣고서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그런데 나도 이런데 나도 이런 게 할 때마다 배 아픈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보통 여러분 등이 긴장되면 목 아프고 머리 아픕니다. 저한테 주로 오는 거예요. 저는 등이 나는 근육인 줄 알았다니까 진짜. 등이 딱딱한 건 근육인 줄 알았어. 난 등 근육이 좋구나. 난 근데 등 운동을 한 적이 없거든. 난 등 운동을 안 했는데 등 근육이 좋은 걸 보아하니 나는 부모님이 근육이 엄청 잘 붙는 몸매를 주셨나 보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극도로 긴장한 상태로 다 뭉쳐있는 거야. 헬스클럽에 갔더니 PT 선생님이 어쩜 이렇게 돌처럼 딱딱하게 뭉쳐있냐고. 다 풀어야 된다고. 선생님 이거 근육 아니었어요? 예, 근육 아니고요. 굳어있으면 근육도 안 붙어요. 아, 그렇군요. 50견이 굳어있는 게 너무 오래 굳어있으면 붙어가지고 잘 안 띄워지는 거예요. 저는 50견이 올 사람인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했던 치료법이 있어. 이 뱃셀 반 어쩌고 하는 이 사람이 말한 치료법은 뭐냐면 몸이 기억했기 때문에 몸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중추신경까지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눈을 감고 뭘 올렸을 때 이게 뭔지 파악도 못할 만큼 너무 긴장한 상태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킥복싱을 했더니 제가 제 아들과 함께 등록한 킥복싱을 했더니 더 이상 그 중추신경이 망가져서 생기는 그 문제는 더 이상 앓지 않더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몸이 긴장돼 있으니까 배가 아프니까 이런 상황에 항상 내 맘대로 이렇게 살던 사람이야. 나는 항상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합창을 시켰더니 합창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부르면 안 돼요. 저희가 찬양팀도 제가 코러스 하시는 분들이 맨날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너네 목소리가 아름답지만 코러스 할 때는 리더의 목소리 뒤에를 깔아줘야 된다. 이렇게 깔아야 된다. 너의 진성을 막 내지 말고 깔아서 해줘. 합창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음을 원하는 때 마음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정해진 것을 내 목소리가 남보다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볼륨 맞춰서 내가 화음을 넣으면 화음을 알맞게 넣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기는 받은 학대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살던 사람이 합창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하던 방향이 아니라 정해진 방향대로 자기를 억지로라도 맞추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오는 합창을 들어보니까 회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킥복싱을 하건 육체적인 걸 하건 아니면 남들과 함께 모여서 뭘 하건.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교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했더니 교회 생활은 전부 다 그런 거더라. 내가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는데 설거지하고 있고. 저 아이젠 처음 왔을 때 남자 청년이 거의 저 혼자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거지 할 때가 많았어요. 특별히 좀 큰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끼리 설거지하고 있을 때 이게 큰 냄비 이런 거는 정원아 잠깐 이거 도와줄 수 있어 하고 가면은 내가 이거 들어만 주기를 원하셔서 갔는데 들어만 드리고 나올 수가 없는 분위기야. 이분들 이거 안 돼. 그러면 도와드리잖아요. 그런 게 나는 그때 마음이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억울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진짜 천국에 쌓으셔야 돼요. 이건 진짜 이딴 생각 설거지 하나 하면서 냄비 하나 닦으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진짜 이거는 진짜 하나님 이건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이딴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맛보던 길이었던 거예요. 나의 감각이 나아지고 나의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아지고 원래는 저런 상황이면 말도 못 걸던 사람이 이제는 그런 분들의 환영을 받아서 닦고 있으니 이제는 그런 분들 또 만났을 때 회피하지 않고 쭈뼛쭈뼛하지 않고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점점 나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봉사가 많습니다. 그죠? 또 저처럼 목사가 아이디어는 많은데 일은 잘 못하는 교회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많아도 돌아가는 건 많은데 목사가 할 줄 모르니까 다 시켜. 크리스마스 트리 예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안 건드려서 이만큼 나온 거야.
제가 건드렸으면 똥손이라 분명히 나무 어디 하나 부러지고 전구 한 2개 깨고 그랬을 텐데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사실은 회복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순종이 참 어렵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께 영적으로 나아가는 모든 방법들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더라.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항상 느꼈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성경을 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쓰셨더라. 다시 한번 이게 보이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오늘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여러분의 그동안에 망가졌고 부서졌던 자존감은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 방법으로 여러분 세상을 대하면서 여러분이 학대받은 상태로 여러분이 상처받은 상태로 어쩔 수 없어 이런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만들어진 자존감일 텐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세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질문 한 3가지가 있는데 질문 3가지를 얘기하고 내년에 뭐 합시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어요. 누나를 이렇게 굴리는 것만으로 회복이 시작된다. 책에 써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누나를 굴리면 회복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 책을 보니까 뭐라 그러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수면 옆에서 뭐 저랑 아내처럼 같이 잠을 자는 사람은 잘 때 살짝 이렇게 눈을 보면 눈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렘 수면이라고 눈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요. 잠을 자면 몸이 회복돼야 안 돼요? 회복되죠. 회복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눈이 좌우로 움직여가지고 이 좌우로 눈을 움직이는 걸로 뇌가 공포감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긴장도 이걸 하면서 풀린대. 그래서 기억 속에 있는 아픔들도 덜 고통스럽게 통합하게 된대요. 그걸 눈이 돕는데.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사실은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었던 거야. 이거를 깨어있을 때도 하라는 겁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몸을 통해서 회복하자는 게 이 사람의 말인 거야.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답변이 좀 됐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누나를 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킥복싱이 왜 좋냐면 날아오는 주먹을 막아야 되거든. 요한이가 배운 거는 주먹을 애들이 치면 이렇게 가드를 올리고 있다가 주먹이 날라오면 치고 원투 뭐 치고 원투 이거를 배웠어. 그러니까 이게 몸이 요한이는 원래 막 주먹이 날라 저도 그렇고 또 닮은 거지. 주먹이 날라오면 이러는 사람이거든. 이러는 사람. 그러면 더 때리고 싶겠지. 얘 반응을 못하네. 근데 주먹이 날라오면 오히려 어깨를 둘 다 개 쪽으로 향해서 맞고 원투를 친 다음에 원투를 얼굴 치지 말고 이런 데 친 다음에 가슴 갖다 친 다음에 더 때리면 너 더 맞을 거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같이. 몸이 원래 요한이는 별로 아프지 않아도 얘가 날 때리려고 했다는 것만으로 이래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만으로 삶의 변화가 엄청나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심리 회복이 엄청나게 있고 이게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야.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자기가 보니까 목사님 말을 듣고 보니 자기의 이런 점과 저런 점과 저런 점이 그 흔적들인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뭐 배가 이런데, 나는 머리가 이렇게 아픈데, 나는 뭐 감정이 이렇게 요동칠 때가 있는데 이게 아마 목사님 말씀하신 어렸을 때 그런 것 때문인 것 같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지난주에 드린 그 메시지는 뭐였냐면 이겁니다. 배가 아파? 그러면 누나를 돌리면 돼. 등이 아파? 그러면 킥복싱을 하면 돼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어디가 왜 아프고 이걸 어떻게 고치는지를 사실 이렇게 이 사람이 연구를 했지만 이 사람도 뭐가 뭐다라고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만큼 우리의 몸과 정신은 엄청나게 복잡하게 디자인된 사람들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키시는 것들이 있어.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피곤했던 사람 다지 우리 삶이 피곤하잖아. 피곤해도 아침 몇 시까지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오는 거 이런 거가 나에게 내가 어디가 망가졌는지 모르겠고 혹은 망가졌는 걸 알아도 이걸 고치는 방법은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번 주 우리 사진 찍는다고 제가 청바지에 하얀 옷 그러니까 하얀 와이셔츠에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게 하얀 옷인 거냐 와이셔츠여야만 되냐 세탄 안 되냐 뭐 이런 질문 다 좋은 거예요. 왜냐면 하겠다는 거거든. 근데 하면서 마음이 어때요? 이거 왜
굳이 저도 보세요. 지금 막 이것만으로는 몸매가 안 나와서 가려야 되잖아. 이렇게 가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뭐 한다니까. 하는 거가 나의 어디에 뭐가 망가졌는지도 모르겠는 나의 망가짐을 사실은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고쳐주시는 방향으로 우리 이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기가 아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교회 나와야. 교회 나와서 시키는 거 열심히 해라. 교회 나오면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고 마음 교회만 오면 뭐 등이 아프고 맞아. 그러면 교회를 아파도 나오는 삶을 살아야 아프면 움츠러들고 더 망가지는 삶에서 나올 수 있다. 그게 지난주에 메시지였던 거예요. 여기까지 또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건 좀 깊어.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교회 와서 다 교회에서 시키는 거 똑같은 거 다 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 교회 오빠, 교회 언니가 돼. 우리가 다 좀 착하고 우리가 다 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성이 무시되는 것 같다. 우리가 다 다른데 왜 우리를 다 통일을 시켜서 획일화를 시키냐. 되게 맞는 말 같으면서 솔직히 틀린 말이거든. 근데 이 말 하시더라고. 성경에도 예수를 닮으라고 하지 않냐. 그 말은 다 예수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냐. 그 말은 결국 각자가 가진 개성을 죽이고 까라면 까고 오라면 오고 하라는 거냐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이 질문 하신 분의 그 생각도 전 너무 좋고 이런 질문 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 질문 하신 분이 혹시 요걸 헷갈린 거 아닌가라면서 좀 이렇게 떠오르시는 것도 좀 있으세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면 교회에 와서 더더욱 점점 서로 비슷해지고 서로 닮아가면서 각자의 개성을 점점 잃어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다 하시는 말처럼 이 교회는 사람들이 왜 다 색깔이 뚜렷하고 다 이렇게 뭐라더라 너무 특이한 사람이 많은데 그 특이한 점을 다 합치면은 박목사래. 그래서 이게 좋은 얘기야 안 좋은 얘기야? 제가 그거에 대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물방울들을 모아서 바다를 만들겠다가 목적이 아니시는 거야. 야, 너 다 물방울이잖아. 혼자 있으면 안 되지. 야, 모여. 니네 모여야지 강이라도 되지. 야, 강끼리 모여봐. 바다 되잖아. 야, 우리 함께 각자의 개성은 다 잃어버렸지만 바다를 이루자. 이게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게 생기냐면 이게 생깁니다. 우리가 서로 달라도 괜찮은 곳으로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잖아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47살이니까 47살의 남자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습이 있으면 저는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청바지에 이렇게 운동화에 이런 거 이렇게 입고 설교 못 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사회에서 사실 요구하는 거는 더 개성을 존중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훨씬 더 눈치 보게 됩니다. 그거는 이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가끔 인카운터 때 말씀드리는 건데 믿지 않는 사회학자가 한 실험이에요. 왕복 이렇게 교차로예요. 교차로고 한 4차선 4차선에서 8개 줄이 이렇게 있는 교차로야. 차 다니는 교차로. 거기에 한 4, 5살 되는 아이들 한 10명 정도를 교차로 한쪽 구석 신호등 있는 그쪽에다가 풀어놓고 놀게 하는 실험을 했답니다.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뒤에 가서 그 아이들 어떻게 놀고 있는지 보면 아이들이 교차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차들이 막 다니니까 이쪽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놀고 있대. 꽁냥꽁냥.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에 다른 아이들인데 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을 모아놓고선 얘네들은 교차로 한쪽 구석에다가 울타리를 쳐줬대요. 이게 넓은 울타리.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가는 거죠, 아이들이. 근데 차는 막 다니고 있고.
울타리 안에서 놓고 1시간 뒤에 봤더니 이 아이들은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있더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왜 울타리까지밖에 못 와? 나는 더 가보고 싶은데 하다 보면 아마 그 아이들은 차에 치일 뻔도 했을 거고, 아마 그 아이들은 차가 경적 눌러가지고 빵빵빵 하는 것 때문에 놀라기도 했을 거고, 아마 많이 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살잖아요. 저 나이의 목사가 뭐 목사님은 다릅니다만, 목사 말고 저 나이의 어떤 강사가 양복 입기를 원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양복 안 입은 것 때문에 한 소리 들었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 그러면 입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한 번 차가 치일 뻔하고 한 번 차가 빵빵한 것 때문에 더 이상 그거가 두려워서 못하는 방향으로 자기를 움츠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성경 안에 준 이 법 안에 있어. 이 법 안에 있는 한은 너네는 니네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근데 이 법 안에 있으면 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다 교회 오빠, 교회 언니 돼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는 교회 오빠, 교회 언니라 불릴 만한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난 교회 오빠, 교회 언니도 사실은 야, 전도사님 같은 분이 와가지고, 야, 옷 이렇게 입고 오면 어떡해. 뭐 교회 오는데 모자 쓰면 어떡해. 교회 오는데 뭐 슬리퍼 신고 오면 어떡해. 이렇게 한 소리 듣다 보면 더 이상은 안 듣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교회 오빠, 교회 언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야한 것만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 다행히 야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남자건 여자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배 올라올 때 뭐 슬리퍼 신고 뭐 하고 제가 뭐 한마디라도 합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안에 있자.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나의 부서짐을 인정하는 울타리 안에 있자. 그 안에서는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교회 점심에 만약에 다음 주에 떡볶이가 나왔다. 그럼 제가, 야, 교회 점심을 떡볶이로 하면 어떡하냐? 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좋다고 더 맛있게 먹겠지. 와, 떡볶이 진짜 맛있다면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사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안 나갈 거니까. 여길 나가면 차에 치일 뻔도 하겠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 거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안에는 나는 뭘 하건 자유라다. 오히려 훨씬 자유롭고 훨씬 나의 개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술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에 끝까지 간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영화학원, 미술학원, 음악을 하건 끝까지 간 사람들이 보통 겪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림이 나를 이끌어서, 음악이 나를 이끌어서 어딜 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 근데 걔네들이 이끌어서 가는 데가 주로 어딘지 아세요? 너무 우울하고 너무 고독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는 진짜 점점 나의 그림이 어두워지더니 나중에 십자가를 거꾸로 그리는 그림을 자기가 그림 안에 그려놨더래. 자기는 알지도 못한 채.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거는 결국은 다 그런 거야. 우리가 죽기를 원하니까.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멋있습니다. 음악을. 여러분 부활이라고 아세요? 그룹? 부활? 부활의 그 곡 쓰는 사람이 김태원이라고 기타리스트인데, 그 기타리스트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안 먹이고 학대하고 괴롭힘에 끝까지 가서 죽을 것 같이 괴로울 때 나오는 음악이 있대. 근데 그 음악은 자기가 평소에 쓸 수 없는 레벨이기 때문에 그 음악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학대해서 또 간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개성 있는 삶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괴로울 것 같아요? 괴로울 것 같죠? 괴롭죠. 음악하는 데에서 마약하는 되게 많거든요. 마약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쓸 수 없는 레벨의 음악을 쓸 수만 있다면 마약도 괜찮다는 거야. 마약 때문에 내 몸이 망가져도 괜찮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거의 끝은 다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회복되고
내가 더 건강해지고 기뻐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자유가 있다는 거야.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는 거야. 제가 사람을 이렇게 오늘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번 한 주를 계속 살았는데 제가 요즘 그 IGL이라고 저희 교회 프로그램 장소 물색하는 것 때문에 답사로 제가 요즘 한국을 많이 다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답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신호등에 딱 걸렸어.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만두 파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출장 갔다 아빠가 돌아올 때 현지 음식을 사왔을 때 아내와 아들이 기뻐하는 거가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만두를 샀어. 와이프 말로는 그러면 그 거제도 갔거든. 거제도 음식을 사야지 왜 만두를 사오냐. 그러네.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나는 그냥 거제도에서 돌아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가족을 생각하며 출장 갔던 남편이 돌아오면서 만두 그냥 그것만 그냥 꽂힌 거지. 내가 안타까운 상황을 봤습니다. 만두를 내가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만두를 안에서 빚어져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밖에 나와 있는 찜통에 쪄가지고 3분쯤 있다가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그럼 금방 쪄올게 하면서 통을 하나 들고 가시더니 안에 가서 이렇게 가져오시는데 가져오시다가 전화가 왔나 봐. 이분이 전화를 받았어. 내가 봤을 땐 딸이었던 것 같아. 딸 아니면 아들, 아니면 자식이야. 근데 이 아줌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못 뜬다고 생각을 했나 봐. 막 섭섭하다는 표현을 막 하더니 내가 죽어야 니네가 편하겠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니네가 편하겠네. 이거를 한 3번에 4번인 거를 막 하다가 끊고 나오셨을 때 내가 못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웃으면서 이게 하는데 내가 마음에 저 아줌마가 나이는 내가 봤을 때 한 60 중반?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이셨는데 저 아줌마가 자기 자식을 낳고 살면서 자식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내가 죽어야 그럼 니네가 편하겠네 이런 말을 하려고 애를 낳지 않았을 텐데 근데 저 아줌마가 원하는 게 있고 자식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자식도 아줌마도 울타리 안에 있지 않고 난 여기까지 원하는 데를 끝까지 했구나 둘 다. 서로 잘해준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섭섭한 마음은 커지고 나는 울타리 안에 들어갈 마음은 없으니까 나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길 원하는데 너가 뭔데 나를 못하게 하냐로 서로 싸우다가 이제는 전화를 받고 띠리링 울렸을 거 아니야. 만두를 담는 거 보이진 않지만 저한테 만두를 담아 올게 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뜨르릉 했으니까 거의 바로죠. 전화를 받고 5초인가 10초 사이 안에 갑자기 소리를 빡 지르면서 그래 그럼 내가 죽으면 니네가 편하다는 거냐 뭐 내가 죽으면 되지 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니네 그럼 잘 살아 한 다음에 아들이랑 딸이 보통 그렇게 맨날 화를 내는 엄마였으면 전화도 안 했을 테니까 전화를 했다는 것은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했을 텐데 그 저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달도 안 됐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방식이 있구나. 끝까지 가다 보면 자기도 상처받고 자기 자식도 상처 주고 제가 어저께 저희 엄마 아버지랑 요한이랑 같이 중국 음식 대구 가서 이렇게 먹는데 좋더라고요. 엄마 아버지랑 같이 밥 먹고 하는데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저한테 내가 죽으면 네가 뭐 이런 말 안 하시거든. 대구에 맛있는 중국집 알아냈는데 먹으러 가자 그러시고 같이 중국 음식 먹고 이게 맛있네 저게 맛있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왔었으면 지금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구나.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아버지도 나름의 아버지 울타리 안에 계시고 저도 제 울타리 안에 있고 제 아내도 하나님 때문에 어떤 울타리 안에 있고 울타리 밖에까지는 남편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황장애 결국 그대로 걸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과 현실의 삶의 괴리가 보일 때 이 간극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그게 반복되고 심해지면 생기는 게 공황장애.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설거지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교회에서 뭐 사진 찍는다 그러면 저 청바지 안 입거든요. 청바지 오랜만에 입는데 막 제가 위에 게 잘 안 들어갔었으니까 청바지 입으면서 이곳까지 안 들어가면 큰일인 거야. 그래서 입으면서 막 괴롭다 이러면서 사는 이거가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게 옮겨지고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더 개성을 찾을 수 있고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도 사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맛보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그죠? 지금까지 IGM은 좀 특이한 교회잖아요. 시키는 것도 많고 뭐 많잖아. 그럼 여러분 아마 짜증 났을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처음에 인카운터 받으면 좋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잘 겪어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이 몇 년 뒤에 나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인데 나 옛날에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힘들었고 이렇게만 하면 배가 아팠는데 지금은 옛날만큼 안 그렇네 혹은 내가 언제 그러고 안 그랬지 이런 삶으로 옮겨져 있을 거라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옮기시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회에서 다음 주에는 신 목사님 오신다고 또 뭐 다 오자 그럴 겁니다. 그 다음 크리스마스 날은 팝락이라고 파티한다고 다 음식 싸오라 그럴 겁니다. 서로 메뉴 안 겹쳐야 되니까 뭐 누가 떡볶이 한다 그러면 떡볶이는 이미 누가 한대요. 딴 거 하세요. 이런 말 들어야 될 겁니다. 떡볶이를 해온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세상에선 야 떡볶이는 누가 먼저 신청해서 안 돼. 오뎅으로 바꿔.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뎅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비록 나의 성질을 건드리지만 나는 내 울타리의 크기는 이만큼인데 내가 뭐 살인을 해 뭐를 해 나는 이 울타리밖에 안 나간다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울타리는 요만해야 돼 하시면 그 울타리 안에서는 마음껏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내 울타리는 내가 떡볶이면 내가 떡볶이 뭐가 있을까? 한식 자격증이 있어요. 제 떡볶이는 궁중에서 먹던 거예요. 필요 없어. 맛이 없어도 딴 사람이 먼저 신청했으면 그 사람이 떡볶이야. 미안한데 안 돼요. 시키는 대로 울타리 안에 자꾸 머물러 보고 힘들어도 와보자면 와보고 괴로워도 해보자면 해보고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디자인하신 여러분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IGM 교회는 제가 처음 왔을 때 지금 50 중반이신 대부분의 집사님들이 그때는 30 후반 막 이랬습니다. 30 중반.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내는 요리를 하고 남편들은 다 모여서 설거지를 하는 분위기였어. 설거지를 다 하는데 교회가 크고 그때가 저희가 이제 IGM이 아니라 그룹 세븐이었기 때문에 다른 그룹도 부엌을 쓰거든요. 그럼 교회 부엌이 그 GMI라고 그 김명식 목사님 만드신 그 교회가 진짜 크거든요. 크고 설거지 하는 데가 막 이게 3면인가 막 그래요. 수도가 다 있어. 근데 우리 그룹은 그 수도 3면 중에 요거 뭐 4개인가만 쓸 수 있어. 왜냐면 다른 그룹도 다 동시에 막 인카운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룹은 요것만 하니까 우리가 이제 설거지를 동시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4개만 쓰는 거는 작은 그릇들을 싣고 큰 냄비들은 카트에 싣고 남자들이 다 끌고 가가지고 저쪽 가면 이제 잔디에 물 주기 위해서 수도관 있어요. 거기에다가 호수 꽂은 다음에 그물로 이렇게 헹구면서 닦고 헹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남자들이 인카운터만 끝나면 설거지가 너무 많으니까 남자 한 10몇 명이 막 우르르 가가지고 막 집에서 설거지 잘 안 할 거야, 그 사람들 다. 그때는. 근데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저는 이제 제가 어리니까 저 다 시킬 줄 알았는데 저 안 시키고 정원아 너도 같이 하자 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 지금도 그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설거지 할 때 참 좋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저는 그냥 젊었을 때의 추억을 얘기하시나 했는데 제가 이번 이거 설교 중요하면서 그때 이분들이 회복이 많았겠다. 집에서 설거지 안 하고 집에서는 막 유교적으로 막 미국에 계신 한국 분들이 더 유교적인 분들이 계시거든. 자기가 떠나올 때의 한국 삶을 그대로 사시기 때문에 뭐 90년대에 오신 분은 90년대 삶을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막 지금 한국보다 훨씬 더 유교적인 모습 사시는 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여기는 보니까 남자들이 설거지는 다 해. 근데 설거지를 하는데 한 40분, 50분 걸려요. 너무 많으니까. 남자들 10몇 명이 막 으쌰으쌰 하는데 막
물 없어가지고 카트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막 카트도 뭐 좋은 카트도 아니야. 밑에 바퀴만 있어. 이렇게 네모난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잘 쌓은 다음에 안 떨어지게 음식 다 묻은 냄비잖아요. 안 떨어지게 잡으면 서로 다 묻어요, 안 묻어요? 다 묻죠. 다 묻는데도 막, 뭐 빠졌네, 떨어졌네, 뭐 바퀴가 여기 빠지면 안 되네, 뭐 이러면서 막 호스 물수압이 약하네, 뭐 하네 하는 그거가 사실은 그분들한테 엄청난 회복이었겠구나. 회복되는 그때 그분들이 좋았겠구나.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IGN 부산도 더욱 육체적으로 할 거에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구나. 더 자꾸 뭐 해야 되겠구나. 오늘 사진 찍을 때 제가 시키는 대로 다 찍으셔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 다 같이 후레쉬맨도 한번 하고 여자분들 다 같이 이렇게 연예인 같이 레드카펫 느낌도 내고 이렇게 다 한번 찍어봅시다. 괴로울 거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 안에 치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니까. 울타리 안에서 치유받으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몇 년 뒤에 서로 치유되어 있는 모습들을 기억하고 집사님 처음 오셨을 때 저 참 무서웠었는데 지금은 말을 할 만해요.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